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새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새로움이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정직한 영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더 나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평생 앉아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이거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적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근데 사실 기적에다 초점 맞추는 것은요,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순입니다.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과 2장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세웠다, 이런 교회였다. 그럼 그런 교회는 어떻게 있었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3장부터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3장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28장까지의 얘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누가 입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우리 앞에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받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통용하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누고 칭찬받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럼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거죠. 어떤 교회냐, 그걸 설명하고자 3장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3장의 이야기부터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구체적인 얘기 가운데 있는 얘기지, 여기서 앉은 사람이 일어났던 이 표적은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늦은 시간인데 그 드라마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뭐지요? 스카이 캐슬. 지금 보지는 제가 안 하는데, 갑자기 딱 봤는데, 보고 있으니까 또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식사를 못 해가지고, 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처음 보는 드라마죠. 그때 보니까 횟수가 오래됐더라고요.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은솔이가 옆에서 계속 보는데,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이런 내용이야? 저런 내용이야? 저 여자가 저런 사람이고 저 여자가 저런 일이고 저 학생이 어떻고 저쩌고 막 설명을 은솔이가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는요 왠지 드라마다기보다는 왠지 뭔가 가르침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와가지고 다음날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스카이캐슬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면서 내용 보니까는 어저께 이제 드라마 본 것도 있고 은솔이한테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이래 듣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부를 위해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정까지 이용해가지고 합격시켜놨는데 그 아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 안에 자살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난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식 잘 되겠다고 얘기한 거 있었던데 실제로 그 자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엉망이 되어버리는,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죠? 다 행복하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솔이 은빈이가 행복하길 원해요.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서 복된 인생 만들어가길 원하는데, 이것이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적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이것만 매달리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인성을 놓치고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놓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사회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냐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원하고 어떤 삶을 원하냐.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 성령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19년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죠.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를 목이 지금 사실 좀 갔어요. 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7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 백성이 칭송 들었더니만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일단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본문의 이해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자, 그 첫 번째 만남은 도대체 어떤 만남일까?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의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우리가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디에 올라갔다? 일단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성도들은요,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어쩌면 누가 입장에서는요, 성전의 의미를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합니다. 예배를 자꾸 언급합니다. 이유는 그게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그 안에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한,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는 인생은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너 오늘도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 올 텐데 구걸하면서 인생 살라고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제 구걸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갖다 보낸 그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평생 앉았던 사람은요, 인생의 전환기가 됩니다. 평생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인생 살았던 사람이 만남 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평생 앉았던 사람, 거기서 안진뱅이도 있지만 다른 병든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앞이라는 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병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만남을 맞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은 정말 축복의 만남은요,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 지경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거, 이거같이 복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저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남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만남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부모는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장이 갈대우르 쪽에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 본토 아비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참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75세가 아니라 100세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평생 자식 없는 사람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야, 이거 허무맹랑하고요, 나이 들었고요, 이제 가능성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민족 이룰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 올 것이다. 확실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뭐랄까 가슴이 아주 뭉클뭉클하고요. 참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영화,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도 받고요. 나도 목사로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바울이라는 영화구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바울 사도가 꿈꾸는 악몽 같은 꿈을 꾼다고 보는데, 악몽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스테반 집사 죽이는 일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가지고 많은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지식독에 남아있는 많은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를 잘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지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왜 이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 죽였던 영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얼굴이 비춰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고 바울 사도도 죽고 나서 영상이 어떻게 전개되냐? 바울 사도가 그동안 자신이 핍박했고 죽였던 스데반 집사와 그리고 많은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를 영접합니다.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 너 잘못 아니다. 예수 믿기 전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같은 경우는요, 스데반 집사는 젊을 때 순교했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연사한 것이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따져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짧게 살고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을. 스데반 집사는 바울 사도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은 시간이 나서 다시 만났을 때는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언하건대요, 여러분들 100년 있으면 여기 계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꼭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에 누가가 바울이 예수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만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말, 내가 예수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에요. 변화시킨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변화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변화되고요, 베베가 변화되고요, 여러분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변화되고요. 성경은요, 늘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그 만남의 축복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2019년도가 큰 축복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앉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죠. 평생 태어나면서 앉아있던 사람에게 주목하여 나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는요, 아테니조라고 얘기합니다. 아테니조는요, 자세히 살펴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잔치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잘 살펴봤다. 이것은요, 영의 눈으로 봤다는 해석도 합니다. 겉으로 불쌍히 돈 받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살폈다라는 쪽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은 평생 상처받고 구걸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중심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를 보라라는 것이.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 나를 보라고 얘기했을까? 첫 번째 이유라고는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어. 어쩌면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도 옛날에 어부로 살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어. 이런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새로운 것을 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날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좀 센가요? 한번 해보세요. 날 봐.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도요, 목사가 돼서 사역하지만은요,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또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보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믿음의 본이 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본문의 6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다. 나 돈 없다. 내게 돈은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기 잡았던 고기도 내려놓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자신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궁극적인 것은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 걸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걸으라는 것은 헬라어에 원하면요, 페리파테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페리파테인. 이 페리파테인은 어떤 거냐면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너 이제는 걸으라는 것은 너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너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세상의 조건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올 한 해 오직 성령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올 한 해 기도할 때마다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요, 때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자,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것도 하루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전도해가지고 한두 시간 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며칠 동안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돈을 가져가지 말래. 그럼 잠은 어디서 자요? 먹을 것은 어떻게 해요? 두 벌 옷만 가져가래요.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래요. 옛날에 신은요, 지금 운동화 같이 한 번 신으면은요, 몇 년까지 신는 것이 아니라 신으면은요, 얼마 있으면 다 닳아버려요. 신을 갖다가 가져가야 되는데 신도 가져가지 말래요.
힘들고 지쳤을 때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팡이는요, 여러분들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면 길거리에서 잔다든지 하면 들짐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호용이기도 하거든요. 지팡이는 필수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지팡이도 돈도 옷도 신발도 다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래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이 말이 뭡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건 맡기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냥 맡기십시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근데 이 말씀의 흐름 보면요, 잡아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는 순간 그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상대방은요, 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의 능력이 전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시고요, 그 은혜를 잡으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요, 축복의 손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들끼리도요, 이런 은혜의 손만 이렇게 서로 만지고, 이렇게 이렇게 손길 이렇게 만지고, 입이 지금 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좀 어색하지만요, 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나. 여러분들, 한 번만 제가요 좀 부탁드리는데, 인사할 때는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에 좀 담으셔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더 큰 축복으로 더해지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잡으시고요,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한번 해보죠. 시작.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야, 이거 막 옆에서 오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진 분들은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했을지라도 옆에 분이 밀어줬어요. 옆에 분이 막 밀어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양한 몸으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남 주셔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같이 앉았는데 또 어떻게 앉은 분도 계시고요, 가족들끼리 앉을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요, 또 다른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할렐루야. 세상에 평생 앉았던 인생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만, 아니 베드로와 요한 만나가지고요 일어나게 됐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말이 그냥 막 벌쩍벌쩍 뛰었겠죠. 그냥 그래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된 것이에요. 뛴다는 것에 복이 얼마나 큽니까? 가끔 이 산책하다 보면은요, 걷는 모습 볼 때는요, 여기 보니까 느껴져요. 여기 산책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자주 만나요. 보니까 이 풍이 드는 거예요. 뒤늦게 그래도 운동해야 된다고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 마음이 짠해요. 그렇지만 육신은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펄쩍펄쩍 뛰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치료돼서 떴다는 의미로 자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즐거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서 너무 좋은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즐겁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자꾸 치료된 걸로 자꾸 보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 만나서 너무나 즐겁고, 주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만나서 전도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지요.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그러니까 그 걷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요, 참 필요해요,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마다 제가 참 잘하시는 분이 우리 김세혜 권사님 잘하셔요. 하여튼간 차를 타고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가 없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여기 저렇게 은혜, 너무너무 재밌어요, 참요. 우리 권사님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저도 친구 만나면은요, 그 얘기 바빠요.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예수 믿어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저는. 하나님 믿어. 아이고, 나 가면은요, 뻔히 알아요. 그래, 믿지 않는 친구들은 한마디 꼭 해요. 너 전도하지 마. 아니, 전도 안 해, 그냥.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거, 나 참 하나님.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사람이 박창희이다. 창흥이는 걱정도 없지? 넌 늘 그냥 좋더라. 그래요. 보기에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소하고 약간 같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상대에 봤을 때는 좋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 안에서요,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것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김미주 목사님께서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게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성탄이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하는 거 보고 너무 찬양 예배마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하면서 목사님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 오른쪽에 우리 현수막을 항상 붙여놓는 자리에다가 큰 비디오를 놓쳐요. 그거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계속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알아보니까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교회 아름다운 미담을 알리는 거 누가 은혜 되면 헌금하셔요. 근데 보면은요, 그렇게 사실 지역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여건 되면 우리도 한번 설치해 볼까 생각해요. 그래,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교제 나누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교회가 참 행복한 것 같다. 저도요, 교회 우리 교단 알아드림 협의회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사는 알아드림 협의회 회원들이 있어요. 부침개 사역할 때 지나다닐 때마다 저한테 만난 가면 꼭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늘 재밌어요, 그래요. 부침개 할 때 보니까 그래. 부침개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시거든요. 그니 얼마나 재밌어 보이겠어요. 그래요. 다 부침개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은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건 자녀들이건 교회에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를 보여주는 게 제일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 나누는 게 복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세상에 어때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게 너무너무 놀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기를 원해요.